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63장입니다. 새벽 공기가 참 좋아졌습니다. 상쾌합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되면은 그 바람을 가르고 교회로 한 번씩 가끔 나오십시오.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아마 느낄 것입니다. 덥지도 않고 좋습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비유를 통하여서 그 가운데 숨겨진 일들을 보게 하시는데, 땅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들의 마음이다 라고 비유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한 것은 곧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주님 부어주신 그 은혜, 그 생명, 그 진리가 찬란하게 빛나고 있다라고 새겨집니다. 오늘도 그렇게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덧입고자, 그 주님의 사랑 공급받고자 새벽에 나왔습니다.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저뿐만 아니라 넘치게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이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8절 제가 봉독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은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주시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영원한 제사. 그래서 영단번제 이렇게 얘기해요. 영단번제. 한 번에 끝냈다라고. 영원히 끝내버렸다. 다시 그런 제사를 드리지 말라. 그런데 지금도 구약에 여러 제사를 얘기를 하고 그 제사를 따라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어제도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설교를 한 편을 이제 관심 가져가지고 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여러 제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상번제라고. 상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상번제는 뭐예요? 매일 드리는 제사잖아요. 매일 드리는 제사. 그러면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 생활을 합시다.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고 밤에도 기도로 마무리합시다. 이런 주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뭐 의미야 충분히 알겠으나 그 강조점이 상번제에 있어요. 신약을 제대로 공부하고 이 히브리서 오늘 이 말씀만 제대로 알아도 구약의 제사를 얘기하면 안 돼요. 구약의 제사를. 이 구약은 장차 오게 될 원형의 그림자인 것이잖아요. 구약은. 그 원형을 생각하는 의미로 원형을 알고 그 뜻을 가지고 그걸 한번 해보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게 삶의 목적이 되면 안 됐죠. 아니 주님이 영단번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 사실을 잊고
옛날에 구약적인 그런 개념으로 지금 제사를 드리면은 이 제사가 이제 예배이잖아요. 예배로 바뀐 거잖아요. 그 개념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은 쓰겄어요. 못 쓰겄어요? 못 쓰겄지요? 오늘 제가 아침에 제가 늘 하나의 단어를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 단어가 이제 원어로 그게 히브리어는 제바흐라고 쓰는데 이 신약 성경에 나와는 그 헬라어는 에피두미아, 디미아, 두미아, 디미아 이렇게 쓰는 건데요. 에피두미아. 그게 마음에 언제부턴가 딱 각인이 됐었어요. 누군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게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제 각인이 됐는데 그게 이제 두 마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두 마음과. 그게 이제 정욕, 우상숭배 이런 걸로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확하게 제가 단어를 찾지 않고 그냥 그것만 각인돼 있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두 마음으로 제가 이제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정욕이거든요. 오늘 찾아보니까 이 사욕, 정욕 이 단어예요. 이게 에피디미아가. 그러니까 뒤에 이제 아가 붙고 오가 붙고 따라서 이제 이게 동사로 바뀌고 명사로 바뀌고 하는데 에피뚜미오의 동사형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 사전에 보니까. 그럼 뭐예요 이게? 정욕 이것은 희생제사와 연결되어 있어요. 제가 오늘 제목을 뭐라고 그랬어요? 희생제사 안 됩니다. 이렇게 정해놨잖아요. 희생제사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은 희생제사를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희생제사. 이게 에피두미아와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은 사욕, 정욕 이런 거예요. 사욕, 정욕. 그러니까 이 희생제사를 왜 드리지 말라고 그러는가? 제가 이 희생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1차적인 설명은 끝났어요. 주님이 한번 영단번제로 드려져서 다시는 제사를 드리면 안 됩니다.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지금. 다시 제사를 드리게 되는 행위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능력을 무효화시키는 것입니다. 희생제사는 어떤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대신하여 누군가가 죽어지는 그게 이제 제물이죠. 그 제물은 예수를 상징하고 있었으니까 그거 하면 안 된다 이런 거잖아요. 제사 드리지 말어. 너희들의 그 죄는 다 이제 속량됐어. 속량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제사를 계속 드리게 되면 어떻게 해요? 주님을 자꾸 하늘에서 내리고 오게 하는 거죠.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사 드리지 마. 그럼 그 제사를 왜 드리려고 계속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왜 드리자고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그 인간들의 마음 가운데 이 욕심이 불릴 듯 하단 말이에요. 욕심이. 휘몰아치는 욕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속에서 격정적으로 휘몰아치는 욕심. 이게 사욕입니다. 이게 정욕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그 희생제사 드리지 마라고 하는 것은 이거 하면 안 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을 오늘 아침에 확실하게 깨달았죠. 이게 이 정욕, 이 욕심 이것을 이제 풀어서 에피두미아를 설명했구나. 그래서 희생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하는구나라고 제가 아침에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여기다 하나 넣고 이 단어를 다른 의미를 가지고 쓰는 거예요. 다른 의미를 가지고. 그런데 이 의미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걸 보고 쓰기는 쓰지만은 참 뜻을 모르고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연결시켜서 다 아는 사람은 이 의미를 가지고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감춰져 있죠, 이게. 성경이 딱 그런 식이에요,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은 감춰놓고 이 성경 우리에게 줬단 말이에요. 감춰놓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깨달아지냐고요. 성령에 의해서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뚜껑을 열어야지만이 보여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뚜껑을 열 수가 없어요. 강하게 못 찌려놨기 때문에 우리는 근처도 못 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게 되면은 너 이리 와. 내가 뚜껑 안에 뭐가 있는지 보여줄게. 너는 그것이 보화인 줄 알지만 그 보화가 뭔지 모르잖아, 지금. 내가 보여줄게. 그리고 뚜껑에 못을 빼내고 봐. 그때 이것이 뭘 말하고 있는지가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그런 관점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고 아침에도 그걸로 한번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 깨달음은요, 참 커요. 감사해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인 것이잖아요. 구원받은 자인 것인데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씩 하나씩 더 알아가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모르다가 부모가 돌아가신 이후에서 내가 부모가 돼보고 그런 과정 중에서 부모의 사랑을 하나씩 깨닫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그때 우리 아버지가 그리 하셨구나라고. 자녀들은 그 부모가 했던 그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자신이 직접 자기 자녀에게 어떤 것을 보면서 우리 자녀가, 우리 어머니가 그때 이래서 그렇게 하셨구나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되어보지 않으면은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나는 다 알아. 알기는 뭘 알아요. 자기 주관대로 아는 거지. 자기 주관대로.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어져야지만이 하나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가 돼야지만이 그 마음을 알지요. 하나님을 꼭 죄송하지만 생주 짜듯이 짜게 되면은 똑똑똑 떨어지는 게 뭐라고요? 사랑. 이것밖에 안 떨어진다고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사랑을 공급하고 계시는데 그 사랑을 알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주님의 마음이 되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림만 보여주고, 그냥 그림만 보여주고, 이게 그림이잖아요. 이 그림만 보여주고 이거 보고 깨달아 알아봐. 알아지나요? 그래서 자녀에게 부모가 되보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예수의 마음을 알려고 그러면은 예수가 돼야지.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은 육체로 입고 예수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거니까 네가 예수를 알려고 그러면은, 예수의 마음을 알려고 그러면은 예수가 돼야지. 너무 맞아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다 그러면 이단이 되지만 나는 작은 예수예요. 작은 바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서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알겠습니까? 십자가를 져봐야죠. 최종인 삶 아닙니까? 주님의 최종인 삶. 다 이루어진 삶.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생각 않고 예수가 돼봐야지. 그러니까 어떤 예수를 생각합니까? 우리는 무리를 걸어버리는, 다리다 꿈하여 소녀를 이렇게 세우는, 많은 사람 배고플 때 그 작은 생선 5개와 2개죠. 떡 5덩어리, 그 작은 것, 그 아기 한 끼 음식, 그 보리떡이잖아요. 보리떡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제가.
그 인분에다 구워 먹으라고 막 그러는데 그 저주의 음식 그거 먹여서 너 옛사람을 죽여버린다 이런 거예요. 그게 그냥 뻥튀기 해준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겉모습만 우리가 그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이 그런 것이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그러니까 그 기적 그것 보고 사람들이 군중이 돼서 몰려가잖아요. 거의 사람들이 그러죠. 그런데 주님은 너희들 그렇게 아직도 내 마음을 알지 못해? 아니 몰라요. 어차피 모를 겁니다. 끝까지 모를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의 최종적으로 보여줄 기적은 단 하나야. 그러면서 욥의 기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욥의 기적이 맞나? 요나의 기적. 저렇게 선생님 앞에서 딱딱 얘기해 줘야 돼요. 요나의 기적을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구원 아닙니까? 요나 배 쪽에서 사흘 동안 계시다가 그게 무덤입니다, 여러분. 나오시잖아요. 그게 부활을 설명한 거라고 이렇게. 이걸 설명하기 위하여 내가 이 수많은 기적을 베풀었는데 너희들은 그 기적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는구나. 너희들이 찾는 신은 배지. 이런 신은 배지. 오늘 히브리서 10장 이 말씀이 그런 겁니다. 풀어서 이걸 의역처럼 설명을 했으나 그런 거예요. 희생제사 드리지 마. 온전히 끝났어. 이 희생제사는 다른 말로 정욕, 사욕을 위하여 드리는 거더라고요. 그거 하지 말아라. 그래서 에피투메라 말이 써졌구나, 그게. 이 말을 해놓고 감춰놓고 얘기를 안 하다가 언젠가 이걸 딱 드러내서 이 말이 그런 뜻이야라고. 그러니까 열어주지 않으면 도대체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을 이렇게 사전처럼 알고 있으나 그 감춰진 그 뜻을 알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겉모습만 만지고 코끼리를 가지고 이건 큰 기둥이네. 이거 좀 매끄럽게 좀 내가 장식을 좀 해야 되겠네 이거. 그렇게 되는 거죠. 예수를 온전히 못하고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예배 드리는 이 방법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큰 교회 갔더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찬양하는. 제가 분당 기책하기 전에 제 사모하고 다녀봤잖아요. 여러 교회들을. 그래서 제가 평생에 듣던 말씀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 찬양 소리가 얼마나 천상에서 울리는 소리 같은. 그러니까 그런 걸로 전부 유혹하는 거죠. 그게 삶에 어떤 작용을 합니까? 그게 내 욕심, 내 욕망 그것만 채우는 거 가는 거죠. 사욕. 그게 탐심입니다, 여러분. 탐심.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자기 욕심을 취하고자 속에서 일어나는 힘으로 친 어떤 힘, 강력한 힘. 이게 에피투미의 탐심이고 이게 사욕이고 이게 희생제사입니다. 희생제사를 왜 드려요? 내 욕심을 위하여 그 탐심을.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갈급함이 생기게 돼 있어요. 생수가 공급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내 살라고 예배드리는 그게 여러분 희생제사예요. 그리고 희생제사는 어떤 거예요? 죄를 없애는 하나의 방법으로 주어진 거잖아요. 죄를 없애는 방법으로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누군가 희생됐다. 그 제사 이제 끝났으므로. 그러면 다른 얘기는 뭐예요? 너 죄 온전히 해결되었으므로예요. 너 죄 온전히 해결되었으므로 그것 가지고 울고 짜고 하지 말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것을 제대로 배우지 않으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도덕적인 율법적인 어떤 그런 관념에서 나는 이런 죄를 지었어. 전부 그거예요. 죄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게 죄라니까요. 그걸 해결을 하는 거예요. 무슨 그런 것의 결과로서 그런 것이 주어지기는 하지만은 그러니까 일반 삶을 살면서 성경에서
모든 죄의 근원은 다 해결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근원적인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의 슬픔을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자기 욕심을 위하여 살다가 저지른 그 죄들 이것만 해결을 하고 있으면 어떤 거예요? 계속 희생제사 드리는 거죠. 희생제사 드리지 말아라 얘기하잖아요. 성경이 지금. 그런데 거기에 갇혀 있게 되면은 계속 희생제사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잡는 거예요. 누구를 잡아요? 하나님 아들을 잡는 거죠. 하나님 아들을. 오늘 말씀 18절까지가 전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끝났다. 제사는.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듣고 나면은 와, 내 죄, 모든 죄가 다 끝났구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끝났구나. 그리고 자유롭게 산다는 것으로 가서 또다시 자기 욕심, 자기 정욕, 자기 사욕을 위하여 또 살아. 그러면 그것 자체가 또 희생제사 드리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여러분이 잘 깨달으시고 개념 자체가 우리는 희생제사를 드리는 방법으로 지금까지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단번에 벗어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이런 말씀들을 통해 가지고 좋은 선생이 가르치니까 그 가르침에 합당한 여러분들의 이해가 필요하죠. 근데 내가 아는 것이 이런 것이다 라고 딱 정해놓게 되면요. 아무리 예수님 찾아와서 얘기해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가 아니면 배척하는 것입니다. 보셨잖아요. 그분이 안 들어오셔서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그리고 오해 한들 제 곁을 떠나지는 않을 것이니까. 그 한 문 하나 가지고도 그 서정이라는 단어를 정자가 되게 이게 어렵기 때문에 그걸 잘 안 쓰는 단어여서 사람들이 그 연결시켜서 한 단어로 만들지는 않더라고요. 누가 서정이라는 말을 씁니까? 기독교에서만 쓰는 거지. 그래서 그 두 단어를 차례라고 하는 앞에 단어 하나와 뒤에 변하지 않는 어떤 표준이라고 하는 단어를 끄집어 당겨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피뚜미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에피라는 말은 어떤 것을 특별히 강조하는 그건 접두어예요. 접두 앞에 듀미아 요게 이제 디미오 디미아 이것이 이제 명사로서 동사로서 이렇게 나오는 것인데 이것이 정욕이며 사욕이다. 그러니까 너의 정욕과 너의 사욕을 위하여 드리는 제사가 희생제사였지. 제가 그렇게 연결시켰어요. 그러니까 너무 반가웠어요. 제가 기본적으로 늘 성경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는 방법으로 그 말이 그렇게 이해가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내는 밑에 이제 끝자가 이제 그 왕자로 이제 요게 원래 임자거든. 임 할 때 쓰는 임자니 삐쳐서 이렇게 쓰는 건데 그 사전은 왕자로 이렇게 썼잖아요. 그리고 제가 제목에 또 보니까 삐쳐진 자로 또 써져 있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왜 삐쳐서 써야 되는데 왜 거기다 왕자를 써놓고 정자를 쓰십니까 목사님? 이거 잘못됐어요. 그럼 제가 그 설명을 듣지 않았으면은 저 잘못됐는가? 이렇게 할 건데 누군가가 똑같은 말로 그 자 밑에 이렇게 누가 리플을 달아놓고 물어봤는데 왜 저게 삐쳐져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이제 했더라고. 이거 설명해놨더라고요. 그건 그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는 예수, 그 예수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식의 예배를 주장했냐 그러면은 희생제사적인. 지금 여러분이 들으니까 그게 그렇게 되는구나라고 이해가 되어지잖아요. 계속 예배를 희생제사적인 예배로 강조하고 들었기 때문에 그게 우리한테 딱 틀에 박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거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건 사욕이며 욕망입니다. 우리의 욕망이 그런 거잖아요. 불릴 듯 일어나잖아요. 휘몰아치는 감정입니다. 여러분, 이 사욕이. 이게 욕심이에요, 이게. 그 욕심이 희생 제사라니까요. 아니에요. 그거 삐쳐야 되는데 왜 일자로 썼어요? 왕자로 써놨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규정한 하나님 외에는 믿지 않은 거죠. 그게 멸망의 지름길인지도 모르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희생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말만 그런 것이지 실제 삶에서는 자유로움이 없는 거예요. 계속 자기가 지었던 그 죄를 묵상하고 떠올려가지고 그 가운데 들어가. 아니, 주께서 내가 다시는 그 죄를 뭐라고 그랬어요, 사모님?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했잖아요. 잘못을 뉘우치고 거야 할 수 있죠. 여러분, 막 이게 뒤죽박죽 될 것입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 그러면서 이거 뭐 해야 돼 말해야 돼 이렇게 막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 과정을 지나서 선명해지는 거예요. 이것은 해야 되는 거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애들은 몰라요. 지나고 나면, 그 과정을 다 지나고 나게 되면은 분명히 알아요. 이것은 내 욕심에 끌려서 이걸 하면은 기분이 좋을 것 같으나 이것은 성경이 금하는 것이라서 나는 내 욕심을 내려놓을 거야. 이런 방향 전환이 그때 일어난다고요. 그 전까지는 계속 혼돈 가운데 여러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또 오늘 제가 새벽에 이런 말씀이 다시 한번 깨달아져 가지고 이것을 얘기했으나 이것의 본질은 이런 것이었구나. 전혀 맥이 닿지 않아요. 그 단어와 이거가 맥이 닿지 않아. 그런데 이걸 딱 들어놓으니까 그 희생제사라는 그 단어와 이 사욕이라는 이 단어가 뭉쳐있구나. 이게 희생제사를 왜 드리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잖아요. 기뻐할 만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사인데, 희생제사가. 그런데 이 마음으로 우리가 드리는 거로구나, 이게. 그래서 유대인들이 계속 희생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그만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왔으면 이제 그만 드려야지. 뭐 주님 오셨으니까 주님 빨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세요 라고 드릴 수는 있어요. 말이 좀 심한 비약이긴 하지만 그런 것입니다. 이걸 잘 깨달으셔야 돼요. 잘 깨달으시고 하나씩 깨달으시면서 주님 마음을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목이 착 걸려요. 이렇게 쭉 이어져야 되는데 찬양하다가도 이렇게 걸리고 할 수 없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며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탐심이며 사심이며 욕심이며 희생제사인 것을 아침에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욕심을 이해한 것으로 나오게 되면은 이것은 희생제사이며 주께서 금하신 또 다른 명령인데 우리는 주님의 참 마음, 참 뜻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행위대로 주 앞에 나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예전에 했던 그 말을 회상하며 부모는 이것 좋아하지 라고 생선 머리나 갖다 주는 이 어리석은 자녀가 혹시 우리가 아닌지 주님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그 제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드려지는 희생제사로 나타나지 않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이제는 이 모든 율법에서
다 벗어나 진정한 자유로움에 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때 우리의 욕심, 욕망, 우리의 사욕을 채우고자 하는 이 세상적인 것에서 탈피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그 마음 허락하여 주심으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각인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이 한계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통당할 때 우리에게는 신음소리밖에 나지 않았는데 아버지 이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의 눈에 다시 한번 주님이 기적을 베푸시며 보여주신 것처럼 보여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모두가 그 일에 동참되었고 또한 기도할 때 우리 유진이와 예솔이를 하나님 고치시고 계신 것을 보니 앞으로 온전하게 해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연장선상에 우리 모든 삶이 또 있고 당장 해결되지 않는 일들도 있는데 아버지 끝까지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완성으로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